우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6월의 첫 달을 시작하는 월사금요 기도회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기록된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죽어서도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빽빽 소리가 들리면서 재난경보 문자라는 게 날라왔어요. 아마도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다 날라왔겠죠. 모두가 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서울을 향해서 북한에서 뭔가를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참 황당해요. 대피할 준비를 하래요.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이걸 보면서 그냥 웃겼어요. 그래도 마치고 지금 집으로 간 저희 사모나 우리 가족은 지금 어떨까 궁금해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물론 문자가 다 왔겠죠. 그래서 사택으로 그래도 다른 때와 달리, 다른 때는 늘 일하던 걸 그날은 멈추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갈 준비들 합시다. 그랬더니 벌써 저희 아들은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어요. 아니, 이 시간에 왜 머리를 감을까? 나중에 알은 이야기입니다만 피난 가면 못 씻을 것 같아서 머리를 감고 있었대요. 참 굉장히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이제 양복 목회자 셔츠랑 그래서 편한 옷으로 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 사모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어디로 갈 건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으면서도 나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갈 데가 없어. 이게 우리 그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그래도 다 씻고 옷도 갈아입었으니까 나가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족끼리는 그래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 식구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맥모닝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못 먹을지도 먹으니까 먹자. 그래서 세 식구가 이제 맥모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삑삑 또 삑삑 와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받은 것처럼 이제 경계 경보가 해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걸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웃긴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만약에 문자 그대로 서울 지역에 뻥 터졌다면 옛날같이 생각하면 그 지역만 뻥 터지면 끝나지만 여러분 그 핵이라는 건 터지면 그 지역만이 아니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맥모닝을 먹다가 만약에 문자 그대로 뻥 터졌다면 나는 이 세상 마지막에 무슨 흔적을 남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족과 함께 맥모닝. 이게 제가 남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재미있게 웃지만 여러분들도 문자 받고 여보 이거 뭐야 막 이런 분들 이런 가족들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뭔가 끝나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가족은 함께 맥모닝을 이렇게 마치면 되겠나? 이게 이제 먹으면서 이번 그 문자를 통하여 제가 깨닫고 정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재난 문자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새벽에 이제 남편이 일찍 출근하시는 분인데 빽빽빽 대고 막 이렇게 되는데도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니까 그 아내 집사님이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뭘 어떻게 해 일하러 가야지. 그리고 그냥 준비하고 출근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게 참 좋은 모습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일어난다고 해서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씻으시고 배고픈 거 먹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로 갔대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니까 야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로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 했더니 다 대피하라고 그래서 교회로 왔대요. 그런데 해제 문제 오니까 이제 가자 그러더니 다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게 뭐지? 여러분, 좀 당황스러운 일들을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이 당황스럽냐면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 50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예,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렇죠? 벌써 보세요. 이 창세기를 탁 입구를 열면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웅장하고 거시적입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쫙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게 창세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걸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열심으로 이루시는 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가만히 보면 마지막 50장에서는 그렇게 웅장하게 출발했던 창세기가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고 끝 내용이 뭐로 끝나냐면 장례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창세기가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선포되어졌다가 마지막 끝나는 게 죽는 걸로 끝나고 슬픔 속에서 애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가만히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이런 장면으로 창세기가 끝나죠?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냥 여러분들은 듣고 배우시면 돼요. 근데 이 질문이 한번 정말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일장에 어마어마하게 천지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 되게끔 하시고 사라 되게끔 하시고 이스라엘이라 이름도 바꾸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50장에선 다 죽어.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어. 근데 죽으면서 두 사람이 이상한 말들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여기다가 장례 치르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나를 가지고 가. 이건 유언이야. 그런 이야기들만 남기고 다 죽어요. 그렇게 죽는 내용들의 창세기의 내용 속에 여러분 놀란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짧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주일날 창세기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 창세기와 로마서는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황당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주는 게 로마서예요. 조금 이따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만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다가 지금 백성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왜 죽죠? 이 질문을 가지면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축복된 인생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움받았잖아요, 인간들이. 그런데 마지막 끝에 50장에서는 그랬던 인간들이 다 죽어요. 왜 죽죠? 예, 지금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이라 지금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죽었죠?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이 정도면 나와야죠. 왜 죽어요?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요. 예,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았을 때 다스리는 정복자로 세움받았던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인간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7장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 웅장하신 하나님과 축복된 이 세상 속의 인간들이었지만 결국 인간들의 죄악과 타락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잊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다음 성경이 뭐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고 언약의 자손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큰 사건으로 잊을 수가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민족이 흩어진 것 같았고 없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하게 하는 그 역사를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요 말씀 같이 비춰주세요. 방송실. 예, 성경 말씀 비춰주세요.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죠?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 나예요, 나. 아담이 나잖아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지 않습니까?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된 거,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제 반대적인 역사로 나오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속에서 이 창세기에서에 있는 그 전체 내용을 싹 정리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들로 다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서 뭔가 남겼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 남겼던 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야곱이었고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는 죽어서도 말한다. 죽어서도 말합니다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말해요, 못해요? 예,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얼마든지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조모님이 계세요.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조모님께서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그 길을 걸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저를 새끼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끼 목사라는 건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을 하거나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끼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난 아직도 목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근데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가 뭔가 어떤 상황이 됐으면 그 말이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새끼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지금은 새끼 목사가 아니고 진짜 목사인데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나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 축복도 해주고 오늘 그들이 남겼던 그 말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흩어지지 아니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 음성, 아마 잊지 못하는 그 평생 중에 한두 마디는 기억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기억이 나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이 예전에는 잔소리였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50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어도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반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마지막에 담겨 있는 비밀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끝이 아닌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말하면서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이어지고 로마서에서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져 갑니다.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 어쩌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게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메고 고향 땅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라. 나를 이곳에 하지 말고 조상의 묘실에다가 나를 그들과 함께 있게 하라. 이것이 오늘 야곱이나 요셉이 남겼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죽으나, 오늘 말씀 우리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나는 죽으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간증이 나는 죽으나였어요. 그 나는 죽으나라는 고백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 과정을 20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방송실 도와주는데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으려고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노예로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악함, 그 악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대로 그 악행을
이용하셔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바꾸셔 위기 때에,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기근 때에 창고를 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근 때에 창고를 열었다라는 거, 이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기근 때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 창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위기 가운데의 창고에, 기근 중에 창고의 문을 열어서 곡식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라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일들로 오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과 허물로 모두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과 영혼의 위기 가운데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누가 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신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 창고의 문을 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메말라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무슨 문을 열어요? 창고 문이 아니고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새생명 축제를 이제 한 달 앞두고 준비하고 나가요. 포스터도 나오고 초청장도 나오고 선물도 준비되고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막 급속도로 준비되고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그런 과정 속에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주하고 어수선한 때에 하느냐?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때에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야, 지금 문 열어야 돼. 저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했더니 저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아니 지금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요? 우리는 작년에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해요. 우리는 초청하고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우리는 이것만 중요하면 돼요. 나는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초청만 하면 돼. 나는 데려다가 초대하고 여기만 오세요까지만 하는 게 내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나는 초청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는데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그거예요. 끝난 것 같지만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어서도 하는 말들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언약에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죽는 인간들의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 그 구원의 길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그때에 가족과 함께 맥모닝이라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쩌했던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던 간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유월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6월의 새로운 시작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요행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군가를 통한 도움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뭘 우리는 주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아니면 안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니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지 중에 제약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게 6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나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일까?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이라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오늘 16절, 17절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말씀과 마음들, 이런 것들을 서로가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없어요. 그들 가운데 없는데 이제 형제들은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의 과거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요셉을 자신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한순간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동생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로 공경하면서 대접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없으니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그래 얼마나 두려운 마음들이 가졌을까요? 오늘 그런 가운데에 그 형제들과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는 없지만 그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어떤 요셉이 됐는지를 그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 아버지에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을 때만 해도 오늘 그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에 익숙해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의 손주들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장남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차남에게 축복하려 하니까 이 요셉이 가만히 보다가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자에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했던 내용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부분들 읽어보시면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는 야곱, 아버지는 없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그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이런 마음이 성도들이 품어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기 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에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연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씨앗이 되었던 분들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세워지게 되었던 출발은 외국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쏟아주었던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성김의 학교나 또 다른 우리 소그룹 모임들이
다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방문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랴. 그래서 오늘 현장에 MT를 가서 교육도 받고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마다 눈에 띄는 묘비가 전원 있어요. 도무지 그 묘비는 볼 때마다 제 속에서 숙연해지는 묘비인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님의 묘역이에요. 그 여선교사님은 26살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 오셔서 9개월 만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근데 그 분이 한국에서 9개월 있을 동안에 자기가 미국 켄터키 주에 살다가 왔는데 그 자기네 동네에 동지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모임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편지를 써서 늘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가운데 그 편지를 받으면 미국에 있는 그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쓸 때마다 편지에 이 조선을 향한 그 마음을 글로 매번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사랑하는 데 쓰겠다. 그 내용을 편지마다 썼던 게 바로 이 26살에 대한민국에 왔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 선교 보고를 보내면 그 편지를 읽고 그 교회는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자녀가 지금 조선 땅 그 미개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많이 변화가 되는 이야기다니까 막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 차에 순교했다라는 전보가 미국으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는 집회 중이었어요. 이 캔드릭에 대한 순교 소식을 들었던 집회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 캔들에게 보냈던 편지, 선교 보고서가 오늘 그 교회에도 붙여 있었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보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여도 난 모든 생명을 조선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겠다. 이 글을 썼던 글을 근거해서 그 집회에 모였던 교회 성도 중에 20명이 그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캔들에게 하던 그 사역 우리가 이어서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누군가는 죽었어요.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장을 울렸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에는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6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세상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 조선 땅의 한국 기독교의 씨앗이 되었던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꽃 같은 목숨을 조선 땅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음성들을 듣는 성도로가 되고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6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